누가복음 14장 제자의 길.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수종병 환자를 고치심. 14장 1절에서 6절.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 예수께서는 어느 안식일에 음식을 드시려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끝나면 식사를 하였으며 그런 다음에는 손님이나 랍비를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래서 랍비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안식일에 손님 접대하기를 가르쳤고 그런 행위를 훌륭한 종교적 의무로까지 여겼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파 지도자는 이런 좋은 관습을 이용하여 꼬투리를 잡을 심산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행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때마침 그 자리에는 온몸이 붓는 수종병 환자가 와 있었다. 이 병은 체내의 조직액의 과다 분비로 인해 온몸이 부어오르는 병이다. 그 환자를 바라본 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하신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요. 모두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사실 랍비들의 해석 규례에 따르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한 안식일에는 고쳐주지 않는 게 그들의 답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안식일에도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군중들의 거센 비난을 면할 길 없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묵묵부답이었다. 문자로 올가맨 율법 해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안절부절하며 침묵하자 예수께서는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후 다시금 그들에게 물으신다. 안식일에 당신들의 아들이나 나귀나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당장 거기서 끌어내야 하겠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겠소?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일지라도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짐승은 건져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훨씬 엄격했던 쿰란 공동체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은 구출하되 짐승은 구해낼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껏 예수님은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먼저 질문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질문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으셨다. 그 결과 자가당착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참패를 시인하고 말았다. 소제목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 14장 7절에서 11절.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서 예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신다. 여러분,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와서 말하기를 이보시오. 미안하지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안을 당하여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 초대를 받거든 아예 잔치 자리에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권하기를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으시오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14장 12절에서 14절. 비유를 통해 겸손에 관해 교훈을 가르치신 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집주인에게 말씀하신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 또는 잘 사는 이웃들은 초대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을 자기 집으로 다시 초대하여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저른바리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복받을 것이요. 비록 그들은 당신에게 되갚아주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의 교훈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는 것이다.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잘 사는 이웃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른바리들, 맹인들처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베풀라는 말씀이다. 소 제목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 14장 15절에서 24절. 사회 약자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말한다. 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일까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한 뒤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 시간이 되자 주인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전하기를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였어.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핑계대며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잔치에 갈 수 없게 되었구려 하였어. 선생님, 초대받은 손님들이 대체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먼저 가봐야겠어. 미안하게 됐구려 하고 말했어.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먼저 부려 보아야 되겠어. 미안하게 됐구려 하고 말했어.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어. 미안하게 됐구려 하고 말했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게 되면 잔치를 베푼 주인은 2번의 초대를 한다. 한 번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 참석할 손님들을 알아보는 초청이고 또 한 번은 잔치 준비를 마치고 잔치에 오겠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종을 보내어 데려오는 초청이다. 여기서는 2번째 초청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와서 갈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댄 것이다. 그들의 핑계는 합당하거나 진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밭을 보지 않고는 그것을 사지 않고 소를 시험해 보지 않고는 사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장가든 신랑도 결혼이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어설픈 핑계다. 요컨대 그들은 사실 마음이 바뀌어 잔치에 참석하기 싫은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어.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서 가서 성읍의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전부 데리고 오너라 하였어. 한참 후에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였어. 이젠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지? 사람들은 은근히 궁금해했다. 비유는 이어진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성읍 밖으로 나가 길바닥과 산울타리 바깥 지역으로 두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오게 하여 내가 베푼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소. 예수님의 비유는 구원의 순수와 관련하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집주인이 베푼 천국잔치에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가리킨다. 그리고 나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가리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선민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은 천국잔치에 먼저 초대받았지만 그들은 온갖 핑계와 배척과 불순종으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봄이 좋다. 후일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11장입니다. 여기에 의하게 되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배척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14장 25절에서 33절. 공생의 사역에 막바지에 이른 예수님. 이때가 주 29년 겨울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갈릴리 지방을 떠나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서 자신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극형을 가하는 도구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에게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도록 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 죄수는 치욕과 고통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따르는데 치러야 될 가혹한 대가를 일러주기 위해 사람들이 증오하는 이 십자가라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참고 견뎌야 될 모든 수욕과 고난을 상징한다. 참된 제자의 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일 그 사람이 기초 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아하,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충동적인 결심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점검과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또 만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1만의 자기 병사로 2만의 적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 보아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분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조차 기꺼이 포기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이다. 소제목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14장 34절에서 35절. 참된 제자의 길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양념의 개념을 넘어선다. 종교의식에서 소재와 번제의 예물리에 뿌리는 아주 중요한 용도로도 사용됐다. 성전의 피우는 향의 성분에 소금이 들어갔으며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의학적 목적으로 소금을 뿌렸고 방부제로 쓰기도 했다. 이 중에서 특히 소금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일이다.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 결국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짠맛으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이웃과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올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의 길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겸손한 태도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었다. 해는 멀리 가 있고 그만큼 저녁 그늘은 길었다. 새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지 빠르게 날아갔다. 청중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뭔가 스승에게 한마디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입을 다문 채 스승의 걸음을 뒤따르기만 했다.